주님,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왜 주의 피가 필요한지, 주의 찢기신 살이 왜 우리가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죄인의 몸에 오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와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우리가 거룩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 되게 하시사 귀를 열으시고 눈을 열으시고 온 몸을 열으시사 당신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매일 반이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운동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전하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매일 반 죄의 몸이 오매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8장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에게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일생에 행하시는 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를 광야에 먹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시리라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일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시키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희를 알게 하시리라. 아멘. 예. 모든 말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많이 아시는 말씀이시지만 창세기 1장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물질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이 물질계를 만드신 분의 권세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물질계를 만드신 그분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그분이라구나.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그분이시고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감사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는 몸이에요. 이렇게면 이런 대로 저렇게 하면 저런 대로 불평과 원망과 욕심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몸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먹게 되면 이렇게도 감사 저렇게도 감사, 줄여도 감사, 낮춰도 감사, 어떻게 해도 감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떡을 먹게 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 몸이 안 되도록, 들을 수 없도록, 볼 수도 없도록 죽은 몸이 되도록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른다는데, 욕심쟁이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 몸을 제어하는 방법, 통치 조절하는 그 주관자가 바로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육체를 다스린다. 여자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꼭 참다가 한꺼번에 피자 2판을 먹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것을 이렇게 잘 주관해 주시고 컨트롤 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거를 해 주시나, 이걸 어떻게 잘 체중 조절도 해 주시고 내 삶의 시간의 안배도 잘 해 주시고 그때 감사할 수 있나.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 몸이 산소를 저장할 수 없는 몸인데 이 말씀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산소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끊임없이 순환시키고
할 수 있는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가 영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왜 못 사나? 여러분 산소가 부족하면 질식사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인공호흡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말씀이 들어오시면 바로 빛이 들어온 것이고 이 빛은 산소를 방출하는 참빛.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낮과 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참빛은 들어오시기만 하면 계속 산소를 방출시켜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빛이 들어와서 계속 산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잘하면은 형통하게 사는 것인데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 빛이 들어와서 움직일 때 형통이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는 그런 생명의 법, 거룩한 법.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온 몸이 오감이 다 총합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온몸에 피와 살을 다 물과 피를 흘리시고 찢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비로소 우리는 감정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사랑이라. 그래서 아무리 많은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돈을 줘도 사랑을 못 느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그 참 하나님은 예수 아니면은 안 되도록. 근데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이신 그냥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실 수가 있는 분인데 왜 피와 물로 그렇게 찢기시면서 상하심이 오셨나. 우리 몸이 그렇게 해야만 사랑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냥 그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시려고 그렇게 물과 피로 오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잠깐 내가 필요한 것을 조금 주면은 사랑이라고 느끼지만 영원하지 않거든요.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걸 주면 그쪽으로 딱 쏠리게 되고 기분 좋은 말을 해주거나 칭찬을 해주면 또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피조물이 우리는 그냥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태예요. 에너지가 이동하는, 그러니까 전기가 이동하는 것처럼 전류가 발생되면서 전력이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정말 예수 아니면은 그냥 이간하는 자. 이간은 뭔지 아시죠? 자꾸만 저 사람이 가입표 동그라미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분별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동그라미 가입을 하지만 동그라미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빛과 어둠을 그대로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육신이 사는 것은 빛과 어둠으로 사는 것이에요. 빛도 했다 어둠도 했다. 느낌적으로 여러분 빛 그러면은 밝고 환하고 어둠 그러면 어떻게 답답하고 깜깜하고 앞길이 막막하고 그러면 깜깜한 거잖아요. 근데 빛 그리면 환하고 길이 열리고 뭔가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이렇다 저렇다 해요. 그래서 믿는 자도 안 믿는 자 똑같이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받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셨나.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말씀의 떡을 말씀하셨나. 인생살이 중에서 똑같은 고난을 받지만 여기서 해석하는 것이 틀리다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쭉 보시면 17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하지 않도록 승하였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양이 성하며 내 능히 주시며 내 세자가 항구하게 될 때에 내 가운데 내 마음이 감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지성되어 전지에 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야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이 산들이 멈추시며 내 여호와의 자가 만나는 광야에서 내게 먹으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신의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그렇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은과 예수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어야 하노라. 예. 근데 야, 예수님을 구해야지 무슨 여기 보면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며 근데 교만의 이유가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고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할 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게 되면은 마음이 교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도록 계속 달근질을 해서 깊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도록 그분은 내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도록 계속 시험하시고 낮추시어서 끝내 마침내 16절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지 않으면 그만을 떠는데 인간이 내가 했다라고 할까봐 그렇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 시험을 잘 거칠 수 있도록 언제라도 감사하면서 이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을 이 훈련을 잘 견디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했다, 내 능히 했다, 내 지혜가 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지만 이것이 복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복음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 하셨다라고 늘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아니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고 도와주셨다라고 내 몸 안에서 깨닫게 하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킨다는 거죠. 믿는 사람도 아무튼 똑같은 훈련을 받을 수가 있지만 말씀을 먹은 사람은 여기서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어차피 먹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인생살이를 하게 되는데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창세기 1장은요 물질계잖아요. 다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다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이죠. 농산물도 돈이에요. 광물도 돈이에요. 수산물도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시고 이거 네가 아니라 내가 만든 거야. 그리고 내가 주고 싶을 때 줄게. 이거를 깨닫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은혜다가 안 되는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언제라도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잊어버릴까 하노라.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잊어버리는 몸이에요. 언제나 잊어버리시는 몸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리는 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성경 제일 첫 장에 창세기 1장에 이 물질계를 그렇게 만들고 우리는 수없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드시고 뭐 했지만 그건 뒤로 가고 다 어떻게 해야 잘 살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재주가 좋을까? 어떻게 해야 지혜가 많을까? 어떻게 해야 능력이 많을까? 끊임없이 이것이 우리 몸 안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리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이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야만 말씀의 떡이 진짜 먹어질 때 아,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구나가 된다는 거죠. 미네가 저는요 예수님이 이게 잘 안 느껴져요. 근데 혼란해요. 왜? 그러니까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서두가 저는 애들을 볼 때마다요 야단칠 수가 없어요. 제 모습이 저 모습이라. 그래서 너 있잖아 네 모습을 본다는 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야. 빛이 있어서 네 모습을 보지 빛이 없는 사람은 늘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넌 예수님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네 어리석은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너의 그 바보 같은 짓이 바로 나고 그 못된 성격이 바로 나고 그게 나야.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말씀의 떡을 먹을 때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이 말씀의 떡이 나면 어떻게 대박이 터질까? 그러지 마세요. 말씀의 떡을 먹게 되면요.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거죠.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신경계에서 움직이면서 주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나한테 오셨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 별 볼 일 없는 나한테 오셨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별 볼 일 있다 그렇게 아첨하는 말 많이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나한테 어떻게 주님이 오셨을까? 사람들이 자꾸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런데요. 근데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 너는 할 수 없지.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민혜야, 너는 할 수 없어.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기는 힘이에요. 이김은 믿음이다. 믿을 때 이기는 능력, 바로 전능자, 이 창조주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지. 믿을 때, 이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이걸 주셨다는 것도 내가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도 그것도 하나님이시지. 그것이 바로 말씀의 떡이 먹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왜 오시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뭘 예배 드리시나요? 하나님 빛이시에요. 빛이 비치게 되면 첫째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은 부족해, 연약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지식으로 딱 오는 게 아니라 온 몸에 퍼지는 거죠. 온 몸에 퍼지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뭘 하지?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항상 그래 저도요. 하면서 뭘 하지? 하면서 오늘 뭘 하지? 무슨 얘기를 할 것이지? 오늘 누구 만난다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전혀 생각이 안 나. 깜깜해요. 왜 깜깜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지금은 깜깜하게 하시는 것은 전혀 내 머리를 스톱시키시고 내가 할게 그거겠죠. 내가 할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안테나를 꽂으신 분들이 띠디디디디 이렇게 하면서 그쪽 것도 막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스톱 깜깜해. 아무것도 채갈 수가 없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알아요. 어떡하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해야 돼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나 믿는 것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또 그분이 하시겠지. 늘 그렇게 하셨듯이 또 하실 것이야. 나는 바보니까. 난 질그릇에 불과하니까. 나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니까 그분이 하시겠지 뭐. 바보가 되면은 편한 것 같아요. 애초부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스위치 딱 누르면 두루루룩 돌아가는 것처럼 그분이 또 이렇게 딱 하면 또 어떻게 되겠지. 오늘 만날 건데 오늘 혹시 무슨 말 저랑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조금 이렇게 힌트를 주시면 전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럼 제가 진짜로 몰라서 그러는데 괜히 그렇게 말을 하는 줄 알아. 이렇게 근사하게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줄 알아요. 진짜 모르거든요.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르는데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질그릇인 줄 알아요. 그냥 항아리에 불과하구나. 그냥 항아리에다가 여기다 뭐 집어넣고 평상시대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계시다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쓰시는 거구나. 난 그분한테 그냥 박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하셨지? 이러고 박수 쳐드리면 되는 거구나. 이제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세월이 갈수록 정말 그래요. 세월이 갈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내가 가진 거가 뭐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지? 너무 무식한 것 같아. 깜깜해. 어떡하지?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하면 좋지? 늘. 정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을 보시고, 묵상하시고, 몸에다 새기시고, 암송하시고 하셔야 돼요. 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 여기 많이 없으시잖아요. 저는 좀 살았으니까. 저는 늘 성경을 붙잡고 있잖아요. 거의 붙잡고 있죠. 거의 쓰고 있죠. 그래. 그러면 나도 성인사람인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게 편하겠네. 그리고 그냥 드라마나 보시고 TV나 보시고 뭐 이런 것만 찾으시면 안 되죠. 예. 그렇진 않고요. 제 삶은요. 전체적으로 그냥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쓰고 그게 제 일이고요. 저는 사람을 만나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 이 사람 왜 이렇게 이런 말 듣게 했지?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했지? 하나님 생각하죠. 예. 정말 이렇게 아침에
제가 이제 길을 나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제 마음에 길을 걷고 싶다 그러면 아침 일찍 이제 걸을 때 아무 생각, 제 생각에는 또 다음 주에 신문에 나가는 글을 써야 되니까 뭔가 하나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실상은요 아무것도 얻어진 게 없어요. 그냥 어머 저 송아지들이 났나 봐. 송아지가 아주 뭐 말인 줄 알아보지. 이게 가끔 뛰네. 송아지들이 처음에 나오면 조그맣잖아요. 아주 말처럼 뛰어요. 막 뛰어다니고 그래요. 엄마 손은 막 젖이 쭉 쳐져갖고 막 등등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송아지는요. 그냥 깡충깡충 뛰면서 꼭 그냥 강아지처럼 뛰어놀아요. 송아지들이. 아 귀엽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조그만 그 양들이 어물조물해서 막 꼭 이렇게 쌍둥이를 나갔군요. 이렇게 둘이 딱 앉았어요. 머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보고, 하나는 이쪽으로 보고 하나는 이쪽으로 보고, 양들이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들이 와 귀엽다 이것만 보다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꽃이 많이 폈네. 저거 참 이쁘네. 뭐 이렇게 하다 오고 아무것도 뭐 발상된 건 없어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옛날에는 가만있어 봐. 뭘 여기다 발상을 시켜갖고 와야 돼. 글을 쓸 제목이라도 하나 뭐 툭 튀어갖고 와야 돼. 이러고 막 나가면요. 꽝이에요. 걸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몸에서 내 뇌에서 아무것도 받아들인 게 없어요. 내 의지가 와서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하려는 의지가 이미 들어오는 것을 바깥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극과 정보를 차단시키고 있어. 내 의지가.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걸 알았어요. 지금은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송아지도 있구나, 어린 양도 있구나, 꽃이 많이 폈네, 너무 이쁘다.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자극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았어요. 양도 봤죠, 어린 양도 봤죠, 소도 봤죠, 예, 송아지도 봤죠, 꽃도 봤죠. 온몸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주인이 누구죠? 우리 몸 안에 주인이 누구죠?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그 일,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주님이 제 안에서 일을 해주세요. 그것이 피로 값주고 산 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있어도 저렇게 해서 먹으나 자나 깨나, 예, 사나 죽으나, 그 어떤 것을 해도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해도 주를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라미가 엄마 언제까지 원고 가야 돼? 원고 갈 때 계속 해요. 엄마 언제까지 원고 들어가야 돼? 원고 가겠어. 그럼 가만히 있어 알았어. 그러다가 잔소리 하지 마.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럴수록 더 이제 여유를 만만하게 쓱 릴렉스하게 이제 제 몸을 열어주는 거죠. 열어서 마음껏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제 안에 주인 되신 그분이 알아서 일을 하시도록.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 기초적으로 제가 피로 값주고 산 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믿고 있는 거죠.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잘 때나 깰 때나 살 때나 뭐 죽을 때나 주님이 내 몸 안에서 일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식이라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거룩하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이미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계시는 걸 믿고 내어드릴 때 거룩한 일을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거룩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나를 내드리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영이 마음껏 자유롭게 일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 것이에요. 교회에 오는 것은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성질 피냐?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의 법은 서로 짐을 지는 법이에요.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남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질 만큼 지는 거죠. 이렇게 지고 저렇게 지고 다른 사람의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붙잡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예, 우리 몸이 그대로 오감이 눈도 귀도 코도 입도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의 빛이 가셔서 여러분 안에는 결박된 걸 깨뜨려 드리는 거예요. 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이 결박된 것이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이렇게 어둠은 이제 여러분 근심, 염려, 무거운 짐작, 이 결박 이렇게 딱 묶인 거예요. 그거는요. 어둠에 묶인 거, 세상에 묶인 것이에요. 혈통에 묶인 것이에요. 엄마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이잖아요. 그것이 묶인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에 들어가시면 운동을 하면서 깨트려 주시는 거죠. 이걸 깨트려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감춰놨다고 해서 생명이 감춰진 사람들이 가서 생명의 복음을 만나게, 빛이 생명이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이 생명이라는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면은 같이 만나서 이렇게 딱 코드를 끼우면 딱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만나서 전류가 발생돼요. 그러면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빛으로 여기실 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기신 영인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영이에요.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영이에요. 그게 사망의 권세예요. 우리가 쉽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이잖아요. 죽었어요. 우리 유한한 인생은 죽었어요. 피조물 죽었지만 이 죽음에서 권세를 이기고 우리 몸이 살아나는데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부활의 권세가 있을 때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있을 때 말씀의 권세. 그래서 부활의 영이 없이 하는 말씀은 결박을 풀을 수가 없어요. 듣긴 들었는데 내가 자꾸만 경건을 하려고 한다는 거니까. 내가 자꾸만 의로우려고 내가 자꾸만 거룩하려고 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운전을 해주세요. 우리 몸에 떡이 들어오면, 음식이 들어오면, 육신의 떡이 들어오면 몸에 영양을 해서 단백질을 해주고 포도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온몸에 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가 사람이 살아가는 에너지를 가동시켜 주는 것처럼 몸 안에 말씀의 떡이 들어와야 비로소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요. 눈이 열리고 신령한 귀가 열리고 코, 이 모든 것이 신령한 몸, 거룩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거룩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사냐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계산 없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게 기뻐. 다른 사람을 짐을 지는 게 훨씬 가벼워요. 그리고 뭔가 에너지가 계속 가동이 돼요. 이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질량 곱하기 가속 또는 에너지, 계속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이에요. 그냥 언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갈 때는 이 고비가 있어요. 막 서로 삐등삐등 한다는 거죠. 안 넘어가려고. 그래서 이 기름이 늘 채워져서 늘 이길 수 있도록. 잠깐만 염려가 오면 물리치셔야 돼요. 염려가 올 때는 딱 물리치셔야 돼요. 또 어둠이 기다렸구나. 근심이 올 때 딱 물리쳤어야 돼요. 의심이 올 때 물리쳤어야 돼요. 기름이 약해서 그래요. 자동차가 높은 데 올라갈 때는 이게 뭐죠? 부릉부릉 해서 힘이 좋은 곳이 올라가잖아요. 힘이 딸려서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저축을 해놔야 돼요. 저장을. 빛으로. 평상시 때 감사를 많이 하세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계속적으로 감사를 하셔야 돼요. 작은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게 해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염려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제일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염려하세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하세요? 자식 문제 때문에 염려해요? 사업 문제 때문에 염려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염려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지 마시고요. 사업을 위해서 염려하시지 말고요. 자신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빛이야? 내가 지금 어둠이야?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될 것이야? 안 될 것이야? 이거는요. 여기 계신 예수님이 되면요. 여기 계신 빛이 이 온 세상에 이 빛이 깔려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여기서 되면 이것이 쫙 에너지가 돼서 그냥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내가 손댄 게 아니니까. 어머 어떻게 됐지? 주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계속적으로 여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더니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에너지가 움직이면서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주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렇게 믿지도 않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해놓고
뭐가 될래나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뭐가 될래나 헌금도 해보고 뭐가 될래나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거는 썩은 것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믿고 여기 와 계신 것을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들어야 돼! 이러고 들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 예수님이 계시다. 빛이 움직이고 있다. 이러고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그냥 있으실 때 말씀이 온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피부는 뭐예요? 제2의 뇌예요. 그래서 온 몸으로 이 예배에 진동하는 하나님의 영이 온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귀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온 몸으로 정보가 입수돼서 머리에다 올려넣어주는 건데 특별히 딜사의 말씀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과 그 통과 과민 현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십자가의 그 매맞으심, 고통하심, 찔리심, 찢기심, 수치, 부끄러움이 그 고통이 그대로 예수님의 피로 해서 살로 해서 머리에 올라가면 말씀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말씀이 머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거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냥 여러분이 천국 가려면 어차피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만 영광에도 통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마귀한테 속았다는 건 어떻게 해야 빨리 쉽게 내가 잘 될까? 이거는 이미 마귀한테 속은 상태예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요. 어차피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이 고난을 주님께서 받으신 것이니까 나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나를 이길 수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대로 그분이 이미 심판을 받으셨어요. 고통을 통해서. 이것을 믿을 때 나는 그 심판을 안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 몸에 이 육체가 습관된 것들이 끊어지는 고통을 받는 것이지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말씀이 이미 고통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죄가 그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스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져요? 못 져요? 못 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셨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찾아보세요. 예, 성경을 보시고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몸에다가 새기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를 그치게 하려고 우리가 자꾸만 욕심이 올라오는 이 죄인의 몸을 딱 멈추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미 고통을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고통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그쳤어요.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잠깐만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니까 문제죠. 내가 죄를 안 지려는 그 의지 때문에 더 죄를 짓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짓고 경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이미 예수님이 고통 받으셔서 죄는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못 짓는 것이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세요 한번. 이런 말씀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기초적인 산소를 방출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요.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산소가 우리 안에 생성돼 영적인 삶을 사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또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우리에서 사망 죄의 값이 사망인데 죄의 값으로 사망이 꽉 된 죽은 우리를 이 세력을 잡아자 이 마귀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꼼짝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가 꼼짝꼼짝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못 믿고 자꾸만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이제 경건의 모습만 있는 거죠. 이미 죄를 그치도록 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그래서 이 말씀을 몸속에 딱 들어가서 죄를 그치시게 해야 돼요.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마귀는 하신 것은 마귀에게 멸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3장에 이미 마귀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이미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못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쉽게 말하면 마귀가 여기서 일하는 것이 우리 육체예요. 그래서 죄인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멈추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해놓으셨다는 거죠. 이미 다 죄값을 치러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일을 못하는 의로운 종이 됐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의롭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물질계에 이미 눌린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이 모든 물질계가, 이 마귀가 누가복음 4장에 마태복음 4장에 이거 다 내 거니까 나한테 절해라 이런 것처럼 이 세상 임금을 머리에다가 얹고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 저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계속 인생살이 힘들게 하시면서 예수를 믿게 하신다는 거죠. 믿게. 예. 잠깐만 안 믿고 내가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될까? 저렇게 하면 뭐가 잘 될까? 잘 되지 않아요. 조금 잘 되다가 안 돼요. 또 조금 잘 되다가 또 안 돼요. 계속 속아서 사는 인생살이죠. 믿어야 돼요. 된다는 소리는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 잘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 잘 되는 것이에요. 여기 예수가 와서 사신 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된 거예요. 안 된 것도 잘 된 것이고요. 잘 된 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늘 잘 된 거예요. 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뭔가 또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A 코스인데 하나님은 D 코스로 갖다 놓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됐지만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동쪽 가면 맞을까요? 서쪽 가면 이렇게 점쟁이처럼.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주님이 여기 계신 걸 믿을 때 그건 잘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잘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믿는 것이 잘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잘 된 것이에요. 그럼 잘 된 것이에요. 잘 된 거. 어쨌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우리는 주의 것으로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있으면 이긴 거예요. 마귀가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일은 거짓말. 잠깐만 인생을 헛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살 수도 없는 이 시간을 갖다가 헛되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시간을 헛되게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라도 그때 감사할 때, 이럴 때도 감사, 저럴 때도 감사할 때 잘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이제 없는데 한 20여 년 전에 불이 났잖아요. 전서. 우리가 애들 한 200명 있고 그럴 때 막 전서가 됐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5월 달이면 차장 집회를 했어요. 한 애들 500명, 7살까지 애들 500명 데려다놓고 차장 집회를 하는데, 차장 집회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안 하고 3월달에 입학을 해놓고 4월달에 갔어요. 5월 5일날 차장 집회를 하는 건데 그때쯤 갔어요. 근데 제가 갔는데 잠을 못 자고 계속 침대에서 못 자고 늘 뭔지 불안해갖고, 안에서 불안하다는 생각으로 뭔지 불안하고 늘 거실에서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감사합니다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터져 나오는데 전화가 왔잖아요. 전소됐다고. 감사합니다. 보통 감사합니다 되면 좋은 일일 것 같은데 좋은 일이에요. 전소돼 갖고 그때부터 제가 집중 이 커리큘럼 쓰는 것에 써놨던 커리큘럼이죠. 그때부터 이걸 정리하고 이거를 커리큘럼에 몰두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이 글 쓰는 거에 몰두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유치비권 이미 써놨던 거고 초등학교 거 중등부 거 전체적으로 했었다는 거죠. 근데 감사합니다가 계속 터져 나와서 진짜 감사한 일이 생길 줄 알았더니만 불이 났더라고요. 다 탔죠. 몽땅 탔죠. 커리큘럼만 남고 몽땅 탔어요. 제 500페이지 커리큘럼만 이렇게 팔 속에 있었고 다 탔는데 그때 감사합니다 하는데 세상으로 보면 안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물질이 다 타버렸어요. 재물이 다 탔어요. 하다못해 돈까지 다 타버렸었어요. 피아노 교실마다 다 있어 7대며 그 대형 아주 서울역에 있는 큰 대형 테레비며 교실마다 다 테레비가 있고 그랬는데 다 타버린 거예요. 참
근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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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뒤돌아보면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는 게 감사인데 지금은 이제 한 20년 뒤에 그래 이게 감사였어. 그때부터 준비하신 거야 이거는. 아니면 저는 열심히 애들 모으는 일이고 선교만 했을 거예요. 그게 내일이다 싶어서. 근데 그 이후로는 물론 애들도 그 이후로도 했지만 제가 글 쓰는데 커리큘럼을 쓰는데 몰두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감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뜻대로 잘 움직이는 게 감사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을 써놓고요. 매년을 이걸 만들어야지 하고서 안 만들고 있었거든요. 만들어야지 하고 안 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꽝 친 거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거죠. 시대가 빨리 바쁜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꽝 때려서 제가 그때 기도원 가갖고 그걸 다 정리했어요. 책을 써놓은 걸 정리했죠. 그러니까 안 하고 꾸물꾸물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루하루 살았어요. 하루하루 아이들하고 예배드리고 재밌게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딴 것이라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라구나. 전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는 정말 아니라구나.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구나. 내가 좋다 안 좋다가 필요가 없구나. 내가 쉽다 어렵다가 우리의 소관이에요. 그거는요. 어렵든지 쉽든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요. 쉬운 것도 어려워지는 거고 어려운 것도 쉬워지고 그런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느냐 안 하시냐 그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냐 안 하냐 그게 바로 잘 그걸 듣고 내 몸이 움직이면 잘하는 것이고 이거 안 돼요. 저는 그런 실력이 없으니까요. 이 쉬운 걸 택해야 돼.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에요. 쉬운 걸 해도 그걸 안 돼요. 시간 낭비예요. 에너지 소모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런 일을 해주시는 게 바로 말씀의 떡이에요. 떡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몸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꽉 차게 되는 거죠. 떡이니까 에너지를 내 몸에 하나님의 힘이 꽉 차는 것이에요. 신령한 힘이 꽉 차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떡이에요. 왜 말씀의 떡을 들어요? 신령한 힘이 내 안에 쫙 몸 안에 보유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다 해석을. 그래 이게 말씀의 힘이 없으면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은 바로 거짓빛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에 속으신 거예요. 어둠이 조금 더 없는 것이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반반이 아니라 전폭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먼저 여러분이 산소 방출을 위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 H2O 안에 있는 그 산소 늘 마르지 않은 산소가 계속 방출되면서 영적인 에너지가 온몸에 꽉 차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도 꾸준히 하나님으로 해석되는 거. 그러니까 생각이 뭘로 만들어진다고요? 피와 피부로 만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죠. 빨리 하면 아니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나 이 피하고 피부가 들어오면서 진동이 되면서 생각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생각,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 오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 말씀의 떡을 못 먹는 사람들의 생각, 세상에다만 꽂은 사람들의 생각과 영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세워진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되는 것의 내용과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잘 된다는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합리화시키지만 내가 지금 못 되는 것은 잘 되기 위한 그렇게 합리화하지 마세요. 예,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신 분도 있어요. 무조건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건 죄가 있어서 묶일 수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어서 묶일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이 고난 받는 건 그럼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온몸에 피투성이었다 하셨는데 내 죄의 몸을 그치게 하려고 죄의 일을 그치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안 믿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하세요. 무조건 고난받는다 이렇게 해서 멍청이 있으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야. 십자가의 그 능력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모든 죄값을 지시고 나 죄가 그쳤다는 걸 내가 지금 믿어 안 믿어? 내가 지금 의를 행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자유해 안 자유해? 이걸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썩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썩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을 염려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사업 문제 다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셔야 돼요. 여기 내가 지금 믿고 있어, 안 믿고 있어?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의를 행하고 있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의 삶을 삶는 거야. 내가 심판을 면했다는 걸 믿었어, 안 믿고 있어? 이걸 확실하게 갈르시고 여러분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난도질을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난도질 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야. 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난도질 하셔야 돼요. 남을 난도질 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지금 믿는 거야. 내가 지금 자유한 상태야, 안 자유한 상태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어, 안 감사하고 있어.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잘난 줄 알고 있어. 이 잘난 건 누구 거야? 주님이야, 나야. 이렇게 해서 자꾸 여러분 이 신명기 8장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달건질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의로운 생활, 의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열심을 하고 있는지. 그 열심은 있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내 열심이야, 주님의 열심이야. 주님의 열심은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열심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열심이에요. 예수님은 졸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밤에 자잖아요. 그분은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돌고 돌면서 하루에 1000번씩 우리 몸을 씻어내고 있다는 거죠. 죄를 못 짓도록. 그분은 그렇게 충성스러우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충성한다고 할 수도 없고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충성하심이 온 몸을 계속 씻어내주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누구도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거죠.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죠. 예수를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한 소리를 하는 거지. 그냥 뭐 어차피 주님이 하실 거니까 이렇게. 그럼 믿어.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하시지 뭐. 그래서 고비 저도 나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돼서 누구한테 부끄러워가지고 그래 망신당하면 그냥 망신당하지 뭐 이렇게 된 거죠. 망신당하는 게 유익하면 망신당해야지 뭐 이제 그렇게 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에 발바닥 떨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뭐 어쩌고 이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래 부끄러움 당할 게 유익하면 또 부끄러움 당하는 거야. 그냥 믿어. 이 믿음으로 나가자 뭐. 손해봐? 그러면 손해보는 거지 뭐. 그 어차피 손해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이익이 돼도 뭐 이익되는 것 하나님 빠져나갈 거 막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 거니까 뭐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그냥 하시지 그런 거죠. 자유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분이 주이시라고 이 물질계를 여러분 먼저 밟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육신의 떡으로 돌떡으로 만들어 봐봐. 너 이거 떨어져 봐.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나한테 절해. 이거 다 내가 줄게. 이게 다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 그러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문에 나가는 것이에요. 때문에는 나 때문에요. 왜냐하면 내가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수없이 지금 여기 앉으시면 수없이 복음을 들으셨잖아요. 안 믿으신 여러분 때문이지. 옆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며느리 때문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때문에도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럼 뭘 믿은 거냐? 나를 믿었어요. 세상을 믿은 거죠. 내가 잘했어요. 내가 능력 있어요. 내가 뭐 했어요. 이것이 바로 썩은 것이에요.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에너지를 이렇게 받아요. 사람과 사람이 해서 사람의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남자 여자 에너지를 받아서 그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있다가 쑥 빠져나가. 그럼 아주 허전하고 공허해. 그렇잖아요? 공허해요. 에너지가 가동이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로 있게 되면요, 그렇게 공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혼돈이에요. 무질서예요. 질서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 머리가 아니에요. 내 맘대로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같은 포지션에다 놓고 움직이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가 안 된 거야. 창세기 1장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을 안 믿는 사람은 계시록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심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은요, 창세기 1장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장을 믿는 사람은 계시록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요. 무질서해요. 그렇게 혼돈해요. 공허해요. 뭘 해야 되지?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공허해. 깜깜해요. 답답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무질서해요. 공허해요. 그래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습관도 있는 것이죠. 답답해요. 앞이 캄캄해요. 한 발짝도 뛸 수 없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말씀을 머리를 놓을 때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라고 믿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만나지는 건데, 이 믿음은 피와 살로 오셨어요. 피와 살로 오셨다는 것은 죄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믿어져요. 여러분, 죄가 왔다 갔다 하면요, 어둠이 왔다 갔다 하고 안 믿어져요. 거짓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질까요?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두 소리가 왔다 갔다 해서요. 세상 소리, 하나님 소리 막, 결국은 하나님 소리는 하나도 안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믿을 때, 창세기 1장을 믿을 때 거룩해져요. 그래야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심판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져서 감사해지는 거죠. 믿어져. 그래, 나는 심판을 면할 거야. 이래서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물질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다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러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창세기 1장도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돈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이 신명기 지금 8장 말씀이 그러죠. 재물을 네가 얻었다고 할까봐 내가 너 훈련시킨다. 훈련시킨다는 건 너는 죄인이야. 알았지? 이 소리죠. 내가 너를 구원했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믿는다는 기초는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영원히 마르지 않은 산소처럼 계속 신령한 힘이 온 몸 안에서 만들어지면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사 그대로 당신께서 얼마나 인간을 설계하신 분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것이 아니고는 길이 없고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충돌하고 모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줄 압니다. 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는 없지만 의로우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주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너